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수한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서 순수하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순수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때가 안 묻었다는 거겠죠. 갓 태어난 아기일수록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가장 깨끗한 상태, 그런 존재성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갓난아기들을 보면 존재 자체가 그냥 너무 이뻐요. 뭐 가꾸고 꾸미지 않아도 살결도 포용하고 냄새도 그냥 뭐가 해도 좋은 냄새가 나고 하여튼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갓난아기처럼 갓 태어난 가장 순수한 형태의 그 기독교, 그 순수한 형태의 교회,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하는 이 사도행전은 이제 막 이 지상에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순수한 기독교, 가장 순수한 교회, 그리고 가장 순수한 그 원의 그대로의 이 복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가장 순수한 기독교, 그리고 교회,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순수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은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 순수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현재 우리 인간이 처한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는 이 안진뱅이라는 말이 이 장애인을 비하한다고 해서 그런 단어를 쓰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나면서 못 걷게 됐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보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발로 서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모태 장애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 사람의 이 형편과 상황이 비단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장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형편이고 우리 모두의 상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 육체적인 장애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미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 모태 죄인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죄 가운데 있었나이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죄의 안징뱅이라는 거예요. 모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본성상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죄가 익숙해요. 그냥 죄가 좋아요.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죄를 향해 가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아이들이 순수하다고 했죠. 근데 아이들이 순수하다는 건 어른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순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다 지금 어린아이들을 키워본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다들 뭐라고 합니까? 재밌죠? 즐겁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 다 힘들다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들이요, 차라리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말지, 집에 들어 앉아서 애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순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갓난 아이들 중에서 이 부모를 생각하는 이타적인 아기들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거죠. 어머니, 저를 키우시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알아서 커보겠으니까 어머니 좀 쉬라고. 그런 애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설령 그런 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걔는 병원 가야 되는 애예요. 여러분, 하여튼 아이들은요,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 자기 상태만 중요해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울어 제끼는 거예요. 배고프잖아요? 우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 이제 사내 아이 둘을 키우는데, 지금 돌아보면 첫째는 그냥 첫째라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첫째라서 모든 것이 처음이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를 낳으니까, 첫째를 키워보니까 둘째는 좀 쉬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둘째는 몇 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둘째를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얘가 아기 때 그렇게 밤에 안 자고 울고 보채는 거예요. 이게 얼러도 안 되고 저설저도 안 되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밤만 되면 안 자요. 밤새 우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 아내가 제일 고생을 했죠. 제일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제 둘째를 기르면서, 야, 정말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게, 이게 정말 사람을 너무너무 피를 말리는 거예요. 이걸 그때 그냥 뼈저리게 체험을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이미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이 죄의 안징뱅이기 때문에 평생을 죄에 주저앉은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의 죄성도 커져요. 죄성이 강해져요. 우리가 짓는 죄의 종류도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이미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이 죄의 안진뱅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잘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죄에 빠진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지는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중독의 문제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강북 삼성병원 이 정신의학과 신영철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여러분, 이분은 이 정신과 분야에서도 중독, 그리고 그 중독 중에서도 이 도박 중독을 치료하는 일에 아주 집중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 누구라 그랬죠? 신영철 교수님.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던 게 일단 뭐냐면, 우리나라 도박 환자, 도박 중독 환자의 숫자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 이 공식 집계된 도박 중독에 빠져 있어 치료받고 있는 인구의 수가 무려 237만 명이라고 합니다. 237만 명. 근데 여러분, 이건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예요. 도박 중독에 빠져 있지만 치료받지 않는 사람들을 합하면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에 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될지 가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러난 사람만 237만 명. 여러분, 지금 이 도박 중독이 심각한데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 도박에 접근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도박에 빠지는 게 쉬워요. 뭐만 있으면 될까요? 핸드폰. 여러분, 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너무 쉽게 도박을 접하고 그 도박에 빠져드는 거예요. 접근이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제 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제 도박 중독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강의하다 보면은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교수님, 이 도박 중독에 잘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잘 빠지냐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대답이 뭐냐? 이 교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누구든지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이 도박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깊은 중독에 빠져서 치료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보면 평범한 주부도 있고 아주 성실한 회사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분이 강의에서 이 자신이 만났던 한 명의 이 도박 중독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이 일평생 이 중소기업을 창업해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셨다. 그래서 상도 여러 번 받았대요. 성실하게 일했고 기업도 잘 읽었고 그렇게 한평생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현역에 계실 때 평생에 한 번 그 흔한 고스톱도 쳐본 적이 없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런 분이 어떻게 은퇴 후에 이렇게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됐는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분하고 만나서 상담을 해보는데, 상담을 하고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분은 평생 일을 도박처럼 했구나. 일을 도박처럼 했다는 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젊을 때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이 일에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이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이분은 일 중독 환자였던 거예요. 일 중독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일에 흠뻑 빠져서 일 중독으로 한평생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은퇴했단 말이죠. 그런데 에너지와 열정은 남아있어. 이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우연히 이제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땡기는 걸, 이 도박을 접한 거죠. 그 순간 자기 안에 남아있던 이 일 중독의 에너지와 열정이 도박 중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 예전에 일할 때 그 쏟아부었던 그 에너지와 열정으로 열심히 도박을 한 결과 온 재산을 탕진했는데, 여러분, 이분이 도박으로 잃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500억을 잃었대요. 500억. 하도 열정적으로 땡기니까 500억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에는 좋은 중독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일 중독, 어떤 분은 아니 그래도 중독, 아무리 중독이라도 일 중독은 좋은 거 아니냐고. 근데 이 교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도박 중독에 빠진 이유는 이미 중독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일 중독에 빠져 있는데 그 에너지가 도박 중독으로 옮겨진 것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여튼 조심하세요. 정말 일 중독에 빠진 분들 알 거예요. 네. 여러분, 결국 이 중독이라는 건 타고난 죄성의 결과인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중독이 되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미 모태에서부터 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 모태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거기에 몰두하면은 그 금방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도박 중독은 절대 빠지지 않아, 이것처럼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도 환경이 주어지고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번외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 도박 중독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뭐냐, 물론 이제 도박 중독은 누구나 빠질 수 있지만 특히 그래도 이 도박에 잘 빠지는 성향이 있긴 하대요. 두 종류의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도박 중독에 특히 더 잘 빠지냐? 먼저 자극 추구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고 못 사는 성격의 사람들 있죠. 어릴 때부터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거 하여튼 이 노는 것도 따야 하는 아이들. 승부욕이 너무 과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좋게 말하면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열정과 에너지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게 도박이 되는 거예요. 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현실 도피에 능한 사람들. 현실 도피형 사람들이 이 중독에 잘 빠진다. 그러니까 학교를 가도 회사를 가도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현실을 직면하고 그 현실을 뚫고 나가는 힘이 있는데, 이 현실 도피형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 도피형의 사람들이 이 도박 중독에 쉽게 빠지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승부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승부욕이 있죠. 여러분 현실 도피 성향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누구든지 중독에 빠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미 날 때부터 이 죄성을 안고 태어나는 모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환경이 주어지고 상황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 죄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또 한 가지 문제가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2절을 보십시오. 오늘 2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구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날마다 구걸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의 문제의 해결을, 나를 도와주기를 구하지만 날마다 구걸했다는 것은 결국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거짓골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죄에 주저앉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이 죄가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나도 문제 인생이지만 다른 사람도 다 문제 인생이기 때문에, 다 문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제 배우자를 고를 때, 보통 이제 배우자를 고를 때 내게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결핍을 채우겠다는 거죠. 그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참 사랑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겠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 그래서 나에게 그 부족한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사랑에 결핍되어 있어요. 나를 충만하게 사랑해 줄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결혼했는데 만나보면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나와 꼭 잘 맞는, 흔히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단짝을 찾는다 그래요. 왜 뭐라 그랬습니까? 없다고요. 없다고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요, 무조건 내 편 되어주는 사람이요, 없다고요. 왜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의 귀에 딱지가 지도록 끊임없이 외치는 말이 뭡니까? 다 악해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은 다 악하죠. 어쩌면 그렇게 사람은 다 아파요. 약해요. 여러분 종류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각자의 중독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악한 마당에, 다 아픈 마당에 누가 누굴 돌봅니까? 누가 누굴 돌봐요? 여러분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예요.
다만 세상과 교회 공동체가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내가 악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아프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악함과 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채우라고 공감하며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그 이상의 그 어떤 것을, 내게 없는 것을 누군가 나에게 채워줄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데지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된다고 하나. 정말 이것처럼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만 보고 다녀야지 사람 보고 다니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람은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누구도 기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특별히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가면서도 우리 입에서 야,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람은 믿었는데 진짜 이 사람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런 말하면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실족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원래 문제가 많은 것이 인간인데, 그런 문제 많은 인간에게 내 헛된 믿음과 기대를 둔 거,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실망과 배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히려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람으로부터 실망하는 이런 경험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은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말로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 때문에 뼈저리게 아파보고, 정말 인간에게 정말로 치를 떨 만큼 배신을 당해 봐야 그때야 머리로 알던 이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렇구나, 사람은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게 맞구나,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람은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배신의 사건도 허락하시고 실망하는 사건도 허락하시고 사람 때문에 아프고 힘든 시간들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틀림없어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너도 나도 우리도, 우리 모두는 다 모태에서부터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이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로 태어난 100%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제발 더 이상 사람에게 구걸하러 다니지 마세요. 사람에게 구걸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람에게 구걸하면 거짓골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거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구할 것이 없는 인생,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일말에 대해 사람에 대한 기대 내려놓자. 아직도 사람한테 기대하면서 사람에게 뭔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그 빵부스러기 같지도 않은 그 사랑을 구걸하고 인정을 기대하고 칭찬을 구걸하고, 여러분, 그런 거 이제 그만하시자고. 인간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요. 인간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께만 두십시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이 결핍된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순수한 복음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자, 오늘 4절부터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순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자기 발로 서고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이 기적을 우리가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에 집중하고 기적에 주목하는 순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진짜 의미를 찾기 어려워져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기적을 주목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은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허탈감, 좌절감에 빠지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할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죄인의 어떤 좌절감, 낙심하는 마음, 이런 게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이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면,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은혜로울 거예요. 정말 흥분이 되고 우리 가슴을 뛰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이런 류의 기적을 보기가 힘들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마 어떤 분은 평생 내 눈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 그런 목회자, 성도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감기도 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저의 목회에서 경험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영적인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꼭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느낌이에요. 뭐 어떤 느낌이냐? 아니, 왜 목사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지 못하지?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하나? 영성이 부족한가? 아니, 당신도 좀 우리 눈앞에서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 그런 압박과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어떤 흥분과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안 되지?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어떤 오히려 영적인 열등감과 좌절감을 우리들에게 안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내가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왜 마음에 좌절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낄까?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로지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기적만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저의 목회 현장에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가슴 뛰는 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이 되고 열등감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봐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이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은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킨 것 같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이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니지만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이 사도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베드로가 이 일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고 뛰고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일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바로 지금 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모든 기적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기적을 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에만 관심을 두고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은 사람에게만 관심을 둘 뿐이지 정작 정말 중요한 이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성경 안에서도 오늘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끝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끝까지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으면서도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적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잠시 신기하다가 없어지는 이벤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때 기적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볼 때 기적에만 초점을 맞춰요.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깨달았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이 기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 정말 지금 우리에게 이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서게 되는 바로 이런 종류의 기적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왜 이 기적이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이 기적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알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라면 이미 우리에게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는 이와 같은 기적이 꼭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왜 그런가? 왜 성경의 이 기적의 역사가 굳이 사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에 집중돼서 나타나는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당시에는 아직 복음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계시의 말씀이 완성이 안 된 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면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특별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도요, 지금 이 성경이 번역이 안 된 많은 선교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 성경이 번역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선교의 이 보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선교지에서 그런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아직 거기에는 복음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이미 우리에게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역사는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굳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아끼시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기적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이러한 표적과 기적들이 우리의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오히려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기적에만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항상 이 뭔가 내가 느끼고 들리고 보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하면요, 기적 중독자가 돼요. 기적 중독자. 여러분, 이 기적 중독자들이 어디에 많이 빠질까요? 이단, 사이비에 많이 빠져요. 이 말씀의 뿌리가 없고 오로지 내가 봤다, 들었다, 느꼈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둔 이 기적 신앙에 젖어 있는 기적 중독자들이 언제나 이단 사이비의 목표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말씀이 없거든요. 언제나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눈에 보이는 뭔가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쫓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이단 사이비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정한 믿음, 진짜 좋은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성령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진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설교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어요. 그때가 이제 2010년도 유기성 목사님이 한참 이제 현역에서 목회하실 텐데 그 전에는 이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안수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초청해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전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손을 댔는데 사람이 뻥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그런데 점점 그 일이 급속하게 늘어지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중에 안수 기도를 하면 넘어지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자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대요. 성도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그 기적의 현장을 보려고 평소와 몇 배의 사람들이 그 금요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스러웠대요.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되는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기도도 하고 사역자들과 대책 회의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이게 분명히 사람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따르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는 담임 목사님만 안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이제 부교역자들이 다 함께 이제 안수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초청해서 모든 교역자들이 다 이제 안수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수기도 사역이 계속되면 될수록 교회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뭔가?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목사님들이 다 같이 이제 안수받기를 원하는 사람 나와서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어느 목사님이 안수기도하면 사람들이 뻥뻥 넘어지는데 어느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면 아무도 안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목회자들 사이에 은근히 경쟁의식과 함께 손대가 쓰러지는 목사님들은 교만해지고 아무리 해도 밀어도 안 넘어지는 목사님들은 열등감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결정적으로 이거 중단해야 된다. 이 안수기도 사역 중단해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자,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오시라. 그렇게 강대상에 이제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게 하고 원치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각자 앉은 자리에서 이제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쥐야 부르고 이제 기도를 시키고 이제는 안수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눈을 딱 떠봤더니 어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은 뒤에서 그 기도 안 받고 뒤에서 그냥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 그리고 눈을 멀뚱멀뚱 뜨고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면 쓰러지냐,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면 안 쓰러지냐, 어떤 성도는 쓰러지고 어떤 성도는 안 쓰러지냐, 기도 안 하고 그거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교회가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그때 이 유기성 목사님이 확실하게 깨달은 건 뭐예요? 맞구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데는 악령의 역사도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는구나. 이러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겠구나. 이걸 그때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모든 안수 사역을 일시에 중단했다. 다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뭐냐? 기적 중요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주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와 같은, 아니 이보다 더 큰 기적도 주님은 분명히 일으키실 수 있어요. 저도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성령의 기적이나 은사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오히려 시험이 되고 오히려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통치자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적은 독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적은 사단의 밥이 되는 그러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그 믿음.
오늘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시고 이 기적의 능력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단지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작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외치는 그 가장 순수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예수님이 전부인 것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이 복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복음이 변질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기적도 봐야 되겠고 능력도 봐야 되겠고 뭔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도 나에게 채워져야 그래야 예수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전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까지 일어났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흥했고 이 예수 이름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오늘 온 세상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그의 사랑, 구원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불릴 듯이 일어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자, 오늘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자, 날 때보다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 그가 걷기 시작했다. 뛰기 시작했다.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자 그는 자신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이 사람은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신을 이렇게 세우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걷지 못한 채로 살다가 죽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찬송받지 못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찬송받지 못할 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킬 때만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라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일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자를 걷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만약 그를 걷지 못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 또한 그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은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하박국서가 있죠. 이 하박국서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이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가는 시대였어요.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가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17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 하에서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모든 걸 다 걷어가셨어요. 그런데 이런 어렵고 힘든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걷어가시는 이 극심한 고난의 상황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징계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이 징계는 이스라엘 망하라고 주신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하라고, 구원을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실 것이고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 삶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나를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 구원하실, 나를 거룩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순수한 믿음,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이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우리 임양수 전사님 큰아들이 대기업에 입사 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들이 그 큰아들이 아니고 이 아들이 이제 큰 회사에 이제 입사 원서를 놓고 얼마나 간절했던지, 우리 교회를 떠난 후로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적이 없었는데 그때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때 이제 큰 대기업에 입사 원서를 놓고 간절히 그 회사를 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던 그 아들에게 제가 그때 해준 말이 뭐냐면 떨어질 준비 잘하라는 거였어요.
기가 막히죠. 너 떨어질 준비 잘해라. 여러분,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 이 아들이 이제 작은 중소기업을 다녀요. 그런데 그 중소기업 별 볼 일도 없는 작은 중소기업 다니면서 돈 좀 만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교만해요.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제가 우리 이성호 전사님하고 그때 이제 나눔을 하는데 이 아들이 말이야 교만해가지고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편에서도 교만한데 대기업에 들어가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너 안 붙여줄 것 같다. 그러니 떨어질 준비 잘하라고. 떨어지게 되면 있어야 될 일을 여기고 꼭 감사하라고. 제가 그때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결과가 나왔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떨어졌죠. 하여튼 이런 예언은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아요. 떨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떨어지는 사건이 정말 그동안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임 전사님이 열심히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떨어진 사건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요, 어제요 갑자기 우리 임 전사님에게 톡이 왔어요. 그 톡의 내용이 뭐냐? 떨어졌던 이 아들 그 대기업에서 추가 합격자가 되었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추가 합격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임 전사님에게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이 또한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솔직히 제 마음에는 이 아들의 추가 합격이 됐다는 이 소식이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회사에 대한 뉴스를 지금 자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 회사가 정말 나쁜 회사인 건 뭐냐면 월급을 너무 많이 줘요. 주는데 너무 많이 줘요. 이 청년이 과연 이 돈을 감당할 믿음이 있을까? 이 많은 월급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까? 솔직히 걱정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임 전사님도 좀 되는 것 좀 있어야 되잖아요. 되는 것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동안 회개 잘하고 정말 사역 열심히 감당,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저는 그런 우리 임 전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선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또 하나, 우리 이성호 전사님 이번에 이제 예목 2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잘 받아라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응원의 선물로 저는 이 아들이 붙는 이런 사건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짜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다만 회사에 붙고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붙던 떨어지던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모르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곳에 또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 준비한 고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임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확실하게 합격한 거냐고. 그랬더니 추가 합격 통지서가 오긴 왔는데 10월 달이라 그랬나요? 10월 달? 10월 13일. 날짜까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요즘 잘도 까먹으시면서 그건 또한 그냥 이렇다니까 우리가. 이런 거 10월 13일이래요. 그날 정확하게 이제 합격 통지 메일이 와야 이제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기도할까요?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저는 그냥 다만 딱 하나만 바라요. 붙든 떨어지든 하나님, 이게 그 아들의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 저는 믿어요. 정말 우리 임양수 전사님이 이제까지 구원을 외침이 왔기 때문에, 오로지 구원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구속사를 외치고 살아내고 순종함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국엔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찬송했다고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요. 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대요. 우리의 양이 없대요. 외양간에는 소가 있지 않대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나에게 이 고난이 왔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이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내가 망하고 죽으라고 주신 고난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 주님,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 임전사님도 마찬가지. 붙을까 떨어질까?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요, 이 아들은 그 대기업에 붙을 수 있는 사실 어떤 조건도 안 돼요. 고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월급 제일 주는 대기업이에요. 아니, 수많은 인재들이 모일 텐데 거기에 굳이 고졸밖에 안 되는 그런 아들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붙고 떨어지는 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임전사님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지, 순수한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안진뱅이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에서 구걸하며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그 헛된 욕심과 야망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믿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며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 주님,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신 주님,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이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찬양을 돌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고난의 때를 보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이 나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게 주신 것임을 믿고 고백하기에
오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고 무화과 나무에 다시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게 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밭에 먹을 것이 있으며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는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기 원하시는 그 가장 순수한 믿음, 가장 그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회복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